주의를 몸으로 가져가서 머리에서부터 눈, 귀, 코 주변, 얼굴 주변, 얼굴 전체에 긴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긴장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펴고 들숨 날숨이 편안하도록 허리도 세워주고 소화기관들도 편안하도록 허리와 다리에도 발끝까지 몸에 긴장이 이완되고 편안한 것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자, 온몸 전체가 편안한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와서 숨이 편안한지도 확인합니다.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면 나가는구나. 호흡을 할 때 긴장이 없고 편안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편안하고 길어집니다. 근데 긴장이 있거나 하면 호흡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이 길든 짧든 길면 길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알아차림을 분명히 하고 명료하게 하면 알아차림이 더 분명해집니다.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로 이번에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리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동안 주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합니다. 자, 알아차림이 분명해지면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알아차림으로 세상을 만납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합장하고 내가 평화롭기를 따라하세요. 내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와 나의 가족과 인연되는 모든 이들이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옆에 분도 봐보세요. 좀 편안해 보이시는가요? 지금 이 상태가 사실은 우리의 본래 편안한, 우리가 원래 정상인 거죠. 지금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마음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옆에 있는 분이 편안해 보이시죠? 네, 이 모습이 그분의 본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뭘 보거나 뭔 소리 들었거나 뭐 맛을 보고 이렇게 오감으로 세상을 만날 때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오온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은 원래 그분의 모습이 아니고 또 원래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어딘가에 상에 끌려간 모습이고 상에 빠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눈으로 뭘 보거나 듣거나 이래서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 고요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게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끌려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계속 회복하라고 그런 상에 끌려갔던 걸 다시 돌아오라고, 그것이 금강경의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금강경에서도 알려주고 있고, 그게 대념처경에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번에 백중 기간에 금강경을 그 근간으로 해서 그 8주 동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중 49일 동안에 또 생전예수제 기간에 금강경을 한 개송이라도 외워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에 눈만 뜨면 수많은 상들을 만나거든요. 수많은 상들이 다가올 때 내가 이거를 그 상을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괴로움으로 자꾸 갔던 것을 이제는 그 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로, 더 나를 깨우침의 길로 가게 할까? 그것을 공부하는 게 금강경 공부고, 그거를 해야 우리가 생전에 미리, 영가가 되기 전에 미리 닦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영가님도 그 업에서 편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생각하고, 금강경을 가능하면 이제 꼭 매일 읽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희 절에서도 40대 금강경을 이제 매일 읽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보니까 어때요? 네. 어쩐지 모르겠는 모양이네. 자,
그래요. 좋아요. 그 금강경 책 다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사품부터 삼품, 사품 3, 4, 5, 6 네 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주하루 때 주의스님이 1, 2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감사하고 오늘은 그 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품에 대해서. 금강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또 요즘에 특히 금강경을 많이 읽는 이제 우리나라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금강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꾸 보다 보면 하나 더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삼품에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 살 수 있고 또 살다 보면 자꾸 번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번뇌들을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내가 번뇌 속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이제 같이 내 입으로 자꾸 해야 돼. 자, 같이 따라 해봐요.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합니까? 번뇌가 올 때는 번뇌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번뇌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아이고 잘했어요. 그렇게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우리한테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 처음 방법이 뭐라고 하냐? 여기 보면 온갖 중생들이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중생심이라고 해. 그 어떤 마음을 만나든 간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 중생을 잘 친절하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비심이라, 자비심. 그러니까 자비심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자, 따라 해봐요. 어떤 중생을 만나더라도 자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라 이제.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돼. 어제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요? 그 인간이 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던 거 이런 게 떠오른다는 거지. 보는 순간에 그게 탁 떠올라. 그러면 그 사람을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전처럼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라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있는 모습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아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그게 상에 빠지는 것이 상해주에서 대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에 빠져서 우리가 머물러서 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있는 그대로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 그 기억으로 그 사람을 이제 그 업을 짓게 되더라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상의 주에서 하는 행위 되더라.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 그 갈등이 여기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갈등인 거예요. 갈등이 이제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내 안에 번뇌가,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4품에는 그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여기서 보시라는 말은 이제 왜 보시라는 말을 썼는가? 저도 계속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뒤에 내용으로 보면 무주상 행을 하라고 하는데 보시란 말을 써놓으니까 헷갈리는 거라. 뭐 내가 뭘 줄 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공양을 올리거나 아니면 남에게 뭘 줬을 때 그때만 그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줬다라고 하는, 또 누구한테 잘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만 국한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이게 항상 보면 무슨 이제 경에 설명을 할 때 색수상 행식 이렇게 하면 맨 위에 걸로 많이 얘기를 해. 나머지는 간략하게 생략을 해요. 그래서 왜 무주상 보시라고 했냐? 무주상 그다음 보시가 그 육바라밀 보살이 행할 때 6가지 보살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 보살행의 맨 먼저가 보시바라밀인 거라 이제. 그래서 여기도 보시바라밀 이후에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선정 이게 이제 생략된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이른바 모양의 얽매임 없이 보시를 해야 한대. 모양의 얽매임 없이. 말하자면 그 다음에 바로 뭐래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생각에 얽매임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이 6가지는 이 6가지 있죠. 이거 뭐라 그랬어? 모양. 그 다음 뭐죠? 해봐. 소리. 그 다음 냄새, 맛, 감촉, 생각. 이 생각은 기억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를 잘 봐봐요. 어디 옆에 사람 봐봐. 어때?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시면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쁘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죠. 또 예를 들어서 아이 조카나 손자 뭐 손주 이렇게 아기가 왔어. 그러면 아기를 대할 때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아기를 보는 순간에 엊그제 아기가 우리 그 전에 반주자 했던 우리 누구지? 나령이가 아기를 낳아서 왔어요. 아유 지금 몇 달 됐다고? 4개월. 우리 전에 반주했던 나령이 알죠? 나령이가 시집 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왔어. 근데 이제 너무 반가운데 나는 아이고 너무 이쁘다 그러는데 우리 주일스님이 아기를 보더니 아이고야 뭐 엄청 그 친절하게 아기가 감동을 하도록 이렇게 참 이렇게 반갑게 아마 그 아기가 평생 기억을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아이를 눈으로 봤을 때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까지만 가야 된다 이 말이라. 아시겠죠? 예, 이제 너무 귀엽고 이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뭘 보고 듣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다가가는 게 여기까지 가는 것은 딱 그 경계선이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게 더 가면은 어떻게 돼? 어찌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 말하자면 그걸 알아요. 수많은 경험을 해서 그것이 더 가면은 괴로움에 빠진다는 거 어른들이 다 알아. 그렇죠?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청년들은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또 힘든 것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라. 여기서 돌아설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알아차리고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이제 무주상행이에요. 무주상행. 보이면 자동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을 잡아가지고 바로 해버리면 어디로 간다고? 괴로움의 길로 가고. 그러니까 제불보살님이나 부처님이 우리한테 왜 법문을 하냐? 여기서 더 가지 말으라는 거라. 자꾸 더 가지 말으라.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더 가서 뭐예요? 슬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경험하는 거라?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서 어떠한 상에도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나 여기서 일어난 거 가지고 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더 가지 말.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 이제 얘도 아프고 떨어진 그 인연도 아픈 거라. 그러니까 서로가 아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거기서 우리가 멈추거나 돌아설 수 있으면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데 거기서 더 갈 때 대부분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거지. 이제 언제 다시 왔어? 그래서 여기서 무주상행을 하면 복이 많다. 이것은 어떤 복이냐? 여기서 더 가면 괴로움으로 가기 때문에 무주상행을 하면은 저런 괴로움을 겪지 않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덕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여기 나오죠. 허공이 얼마나 커요? 동쪽 허공이 얼마나 크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한번 그런 그 마음이 나타났을 때 한번 여기서 멈추어서 돌아서는 이 공덕이 그 허공의 공덕보다 더 크다는 거라. 그만큼 우리한테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거사님이 양말을 잘 접어서 노랗겠는데 막 집어 던져 놓으면 그거 보고 화가 났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 시킨 대로 안 하면 화나지. 제일 말을 안 듣는 게 누구예요, 집에서? 거의 남편이거나 아들이거나.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바로 뭐가 일어나요? 일어나는 그것이 뭐라고? 그걸 상이라고 해, 상. 그 상이 일어났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 상에 의지해서 그 다음 말이 나가고 그 다음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상을 주하는 행위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 알아차리고 고까지에서 그 마음이 일어난 고까지에서 멈추면 아까 충격이 있었잖아요. 더 나가면 그 남편하고 아니면 또 아이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불편함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상에 주했을 때는 그런 괴로움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무주상행이구나. 그것이 부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구나. 금강경에서 알려주는 그 길이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금강에서 계속 무주상행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상이 뭘 자꾸 상이라고 하는지 그것이 계속 헷갈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상은 뭐라고? 눈으로 보고 일어나는 건 다 뭐라고?
그걸 상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또 누가 나를 칭찬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사람한테 해봐. 아이고 너무 오늘 이뻐 보입니다. 해봐요. 아이고 오늘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마음을 뭐라 그런다고? 그걸 상이라고 해요.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상이라. 또 누가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 아, 참 맛있구나. 맛이 너무 좋구나. 이런 게 전부 뭐라고? 그걸 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오온이라고 해요. 그럼 그것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데, 그 다음이 이제 갈라진다는 거지. 그 상을 잡아서, 이제 그 맛있다라고 하면, 맛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 맛있는 것까지는 괜찮아. 말하자면 여기가 끝이 거기란 말이요. 여기서 그 맛있는 것이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또 먹으려고 하고 그거 먹을 걸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지. 그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내가 볼 때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배가 부르구나. 이거를 알기만 하면은 그거를 잠시만 그 배가 부른 느낌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 배부른 느낌 있어요, 없어요? 그 느낌을 알아차릴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다이어트라. 근데 우리가 그 느낌을 알면서도 어때요? 사실은 알지 못해요. 먹어도 배가 부른데 배가 부른 느낌을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잘 못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것이 배가 부르다라고 하면 정말로 알면은 그 다음에 음식이 안 들어가요. 몸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먹고 싶어도 입에서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럼 이것이 번뇌로 가는 길이구나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가 절대로 화해에서 더 가지 않아요.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괴롭다는 걸 알면은 가요, 안 가요? 안 가는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는 그 낚시밥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수행은 그거를 확실하게 보라는 것이 수행 방법이라는 거지. 그것이 왔을 때 확실하게 보라. 이것이 괴로움으로 가는 것인가 아닌가를. 뭐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또 뭘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또 뭐 하기 전에? 그 마음을 쓰기 전에 알으라는 거라. 그렇게 하는 게 무주상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주상행을 하면 우리가 복이 한량이 없이 된다. 그리고 여기 마땅히 지금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여기 사품에 보면 분명히 네가 그걸 원하면 네가 마음을 편안하게 번뇌 없이 살고 싶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라. 여기 딱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왜 내가 자꾸 괴로움을 만나지? 왜 나는 화가 자꾸 날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금강경에서 무주상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거기서 말하는 상이 어떤 것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뭐라고 봐야 된다고?
아, 상이 일어났구나. 네. 그래서 아까 반야신경도 하셨듯이 오온을 잘 비춰보라고. 수행에, 그러니까 오온이 우리가 뭘 볼 때 일어나는 색수상행식,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구나 이런 게 다 상이다 이 말이야. 이제 그것이 나타날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그것을 더 나가지 말으라는 거지. 왔구나 알아차리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 그 힘을 기르는 게 수행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잘 알아들었죠. 예, 그래서 제 오품에는 부처님이 잘 알아들었는가 수부리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야. 누구를 대상으로? 나를 대상으로. 부처님이 수부리한테 존자에게 물어봐요. 나를 봐라, 나를. 자, 저를 봐요, 저. 저의 이 겉모습이 있죠. 이 모양이 있단 말이요. 이걸로 나를 본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겉모습을 보고, 저를 보고, 이게 나예요? 이게 나요, 뭐예요? 예? 이게 겉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겉모습을 보고 나라고 할 수 있냐,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수부리 존자가 뭐라 그래? 그걸로는 진실한 당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나 누굴 만나거나 또 옆에 있는 분 한번 또 봐봐. 그분의 겉모습이 예를 들어 부처님을 보듯이 그분을 봐봐. 그분의 이 겉모습이 그분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진실한 모습이 아니요. 그런데 그분의 행동이나 그분의 말이나 그분의 이런 겉모습으로 그것에 휘둘려서 그분을 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분이 별 이상한 말을 나한테 해. 그러면 뭐라 그것이 그분이 어떤 생각에 빠져서 하는 상이다 이 말이라. 그 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다라고 보지 말으라는 거지. 우리 여기 가족들 오셨죠? 우리 오빠하고 안녕. 우리 동생들 데리고 왔는데 이제 동생이 오빠를 볼 때 오빠가 나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막내 오빠가 뭐라고 하면 그때 뭐라고 봐야 돼 오빠를? 오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예를 들면 어떤 상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뭘 보고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또 화를 내면 어떻게 얘기를 해? 오빠가 뭘 보고 화가 나셨군요. 막내야, 오빠를 그렇게 보면은 오빠가 미워 안 미워? 미운 마음이 커지지가 않아. 그지? 그냥 오빠가 어때요? 뭐 볼 때 오빠가 신경질 내드노? 막내야, 오빠가 뭐 할 때? 그래. 나중에 나한테 와서 살짝 얘기해. 그렇게 오빠는 또 여동생의 뭘 볼 때, 그걸 볼 때 어떻게 본다고? 동생이 뭘 보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요까지만 하면은 동생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동생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거지. 이걸 연습하는 게 금강경 수행을 하는 거라. 금강경 연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잊어버릴까봐 개송으로 우리한테 기억하도록 해요. 그게 이제 처음 나오는 개송입니다. 자, 여기 같이 읽어봐요.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헛되고 망령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바로 진실한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 네, 여기 이제 자 같이 읽어봐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제상 비상, 즉견열애. 네, 여기 있는 바 상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 뭘 보거나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이 뭐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나한테 일어나는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나 갈망이나 이런 게 뭐라 그랬지? 상이라고 했지. 이것은 다 어떤 거라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생이 어떤 마음을 일으켰으면 그것은 어때요? 뭘 보았으니까 그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라. 그것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그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은 원래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돼서 상황에서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너가 이렇게 그럴 때 화를 냈어?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고 이제 시비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이 상 아님을 본다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것이 지금 일어난 것은 상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진실한 열애를 보게 된다. 이제 그 진실한 열애는 우리가 늘 원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인 거죠. 이제 이제 여기 보면 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씨가 잘 안 보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뭐 그런 상들이 일어날 때 여기 재상 비상 그러면 그런 상이 일어날 때 바로 얼른 어떻게 알아차리라고? 자 따라해봐. 화가 났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이 화를 냈어. 그러면 화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 동생에게 화가 왔군요. 따라해봐. 왔지만 그 화는 일어나지만 사라질 거예요. 그동안의 자비심으로 잘 보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번뇌로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그 사라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동생이 화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네가 성질이 났구나. 요거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관찰을 해? 동생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까지, 그 화가 사라질 때까지 자비심으로 어떻게 해요? 관찰을 보아준다는 거지. 오빠 알았지? 그래. 그래. 그 여동생이 둘이라서 이런저런 여동생들이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지? 그럴 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바라봐? 동생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래. 그리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봐줘야 된다고? 동생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막 중간에 신경질도 나겠지만 자비심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의 그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잘 봐주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무주상 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이요, 누가 이 말을 믿겠냐 이 말이지. 여러분 믿어요?
이 말이 믿어져요? 예, 그런 분들은 전생에 진짜 선하게 잘 사는 분들이래. 선하게 복을 많이 지은 분. 옆에 분한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부처님이 이 사람들은 말이요 계를 지키고는 선행을 많이 한 분들이다. 악행을 많이 안 한 분들이다. 악행을 갈라다가 안 가는 분들이 계를 잘 지키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복을 공덕을 많이 지은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어야 이 말이 들으면 아 이게 참 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밖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 말이 믿음이 옵니까? 네. 아이고 밖에 더운데 애쓰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수보리여 열에는 이러한 모든 중생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능히 다 알고 본데, 능히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마음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대하는가를 누가 안다고? 요 부처님 봐봐요. 부처님이 다 보고 안다는 거라. 그러니까 참 이렇게 축원을 올리잖아요. 여러분 공덕을 이렇게 스님한테 축원을 대신 올려달라고 하지 말어. 아니 본인이 부처님한테 하면 되지. 왜 자꾸 스님한테 해달라 그래? 아니 그걸 왜 중개자가 뭔 필요하냔 말이에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도 고타마 부타의 생애 책에 그대로 나와요. 누구 후계자를 정해달라고 자꾸 그래.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후계자 하지 말으라고. 법은 이미 다 충분히 설해졌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하면 된다. 네가 하는 만큼만 보람이 있고 성취가 있는 것이지 누가 그걸 대신해서 성취를 성숙하게 수행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냐?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행은 누가 알아? 내가 하는 만큼 부처님이 알고 또 누가 알아? 내가 알아. 뭔 중간에 무슨 누가 필요해가지고 그거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해. 그러니까 축원도 공양을 올리면 내가 알고 부처님이 알면 되지. 뭐 중간에 누구를 자꾸 그것이 자등명 법등명 부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예,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축원할 때 여러분들이 영가님에게도 하고 부처님에게 할 때도 내가 마음을 내서 했으면 이미 부처님도 알고 누가 알아? 영가도 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알아, 내가. 그러면 충분히 잘 이루어진 것이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육품에 나와요, 육품에. 법이라는 상도,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어야 된다. 중생이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게 되면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돼. 그렇게 나오죠. 또 법이라는 상을 취하게 되면 그렇고 법이 아니라는 상을 취해도 그렇고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말한 이 법문까지도 뗏목처럼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항상 자기를 예를 들어. 너무 예를 들지 않아. 내 모습을 봐라. 또 내가 말한 설법까지도 어떻다고? 그것도 짊어지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뭐라고 하냐? 지금까지 내가 대중들하고 45년을 지내면서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뭐래요? 다 무시해라.
그리고 그거는 최소한 가볍게 하고 이 그 본문한 거 하고 너 자신을 믿고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것, 비법이라는 거는 옳다 그르다고 하는 이제 것들을 고집하지 말으라는 거라. 우리도 그냥 이렇게 평화롭다가 뭐 하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누가 법당에 올 때 법당에 가서 인사하고 오라니까 안 된대. 왜 그러냐니까 양말을 안 신고 왔대. 그게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 법당 들어갈 때 양말을 신어야 된다. 또 신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기는 거지. 그때부터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였지. 원래는 아무 문제도 안 돼. 근데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법이냐, 비법이냐 이거 가지고 뭐 한다고? 다툼이 시작이 되고 내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누군가와도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라. 법이고 비법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갈등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갈등으로 간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잡았다는 거지. 고집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을 해야 되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자 따라해봐. 불편해지면 마음이 불편함이 찾아오면 내가 상을 고집하고 있구나. 내가 상을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상을 붙들고 있구나. 내가 상에 머물러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려도 이렇게 더 가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거지. 더 가는 거를 그래서 여기도 마땅히 취하지 말라 이 소리를 계속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품에도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부동하라 이렇게 남들한테 말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주상행이라는 게 상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 무주상행이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그걸 풀어서 하면 뭐라고? 상을 취하지 마라. 상을 잡지 말아라. 따라해봐. 시작. 상을 잡지 말아라. 상을 잡지 말아라. 그 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상이 나타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상을 자비심으로 봐야 된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공부하는 게 너무 많이 하면 또 기억도 안 나고 하니까 그 예를 한 가지만 들게요. 고양이가 제가 새끼 고양이 있죠. 새끼 고양이가 그 옛날에 이렇게 큰 방에 놀아. 그러면 이렇게 후레쉬를 저기다 비추잖아요. 그러면 새끼 고양이가 저 후레쉬에 비추는 불빛 있잖아요. 그거를 막 쫓아가. 그러면 이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비쳤다 저기 비쳤다 하면 고양이가 이거 잡으려고 잡았다가 그 잡혀요 안 잡혀요? 잡으면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거를 쫓아다녀. 그 나중에는 너무 피곤한 거라. 계속 이러니까. 그런데 너무 힘든데도 또 비추면 어때요? 또 쫓아가서 나중에는 막 힘들어 죽겠다고 표정이 그래. 그런데도 불이 또 비추면 또 가는 거라. 그걸 보면 내가 이 상을 만날 때 이 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쫓아다니는구나.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러다고 하면서도 보이면 또 쫓아가는 거라.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게 상의 주에서 쫓아다니는 거지. 보이기만 하면 또 누가 뭔 소리 하기만 하면 또
또 그쪽으로 마음이 쫓아간단 말이라. 이것이 상의 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럴 때 저쪽 옆에 큰 고양이가 한 마리가 앉아 있더라고. 그 어미 고양이처럼 큰 고양이가. 그 고양이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내하고 고양이하고 새끼 고양이랑 놀고 있는 그것을 딱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도 쳐다도 안 봐. 그냥 요동이 없어. 그러고 내가 하도 내가 좀 이 엄마 고양이보다 수준이 낮아 보이는 거야. 그래 저놈도 어떻게 해봐야지 해가지고 그 큰 고양이 옆으로 불빛을 이렇게 아무리 해도 얘는 가만히. 야, 그걸 보고 내가 저 큰 고양이보다 수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수행의 목표가 뭐요? 그 큰 고양이가 내 수행의 목표라 했지. 저 고양이 수준은 돼야겠구나. 그거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고, 그게 내가 초등학교 때 본 장면인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 내가 저 새끼 고양이처럼 쫓아다니는구나. 적어도 저 어미 고양이처럼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여기에 어르신들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이제 엄마 고양이 정도는 돼야겠다. 옆에 분 봐봐. 아이고 오래 사셨는데 엄마 고양이 새끼 고양이는 이제 벗어나야겠다. 네. 그래요. 오늘은 그 무주상행에 대해서 조금 금강경을 많이 읽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할 기회가 잘 없어서 이번 백중 때는 금강경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좀 5품, 6품까지 오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이 나나요? 네. 금강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좋아요. 이제 이렇게 지혜를 나눠주면 이제 나눠주는 공덕이 있고 또 들어주면 들어주는 공덕이 있어요. 듣는 공덕이 클까요? 지혜를 나눠주는 공덕이 클까요? 둘 다 크겠죠. 그래서 오늘 서로 공덕을 많이 지은 분들끼리 서로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덕분입니다. 그래요. 이 공덕은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어서는 지어지지 않아요. 혼자 나 공덕 많이 지어야지 한다고 지어지지 않고 공덕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도반이 있어야 돼요. 중생 속에서 공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이 내가 복덕을 짓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인연들인 거죠. 이제 그런 인연이 없으면 내가 수행도 할 수 없고 공덕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공덕이 요즘에는 경청이에요. 경청. 그리고 공감이에요. 요즘의 언어들,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은 자비심으로 경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품에 나왔잖아요. 자비심으로 어떤 중생이든지 자비심으로 그거를 경청하고 존중하라고. 그것이 이 금강경 수행의 첫 번째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회 시간 안에 자꾸 연습을 하는 게 일어나면 안 해.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연습이
이 나눔의 수행입니다. 나눔의 시간. 모두 너무 잘 하셨고, 오늘 그 같이 공부한 인연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49일 동안에 건강경 열심히 읽으시고, 시간 되는 분은 40대 오셔서 같이 읽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들어보셨죠? 고품까지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모두 일주일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